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자인지라 여러분들이 이사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사야서는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권은 구약적이고 27권은 신약적이듯이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구약적이고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첫 번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기록한 말씀이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거다. 그래서 제1 이사야하고 제2 이사야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이 성경은 한 사람 이사야인데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이렇게 젊은 이사야가 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노년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그리고 마치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이고, 그리고 로마서 이후에서부터는 마치 서신서이듯이 이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도 반토막을 쳐서,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전반부고 그리고 제3 이사야 이렇게 있다. 이렇게까지도 세분화하면서 이사야를 많이 학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예언서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그 이름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닌 왕족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임금과 한 친족이 되는 그런 집안이 되겠습니다. 우시야 임금이 죽던 해부터, 그래서 우시야가 죽고 난 뒤에 요담이, 아하스가, 히스기야가, 므낫세 임금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 므낫세 때에는 잡혀서 나무로 만든 톱으로 몸이 토막나 순교를 하신 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된 방대한 예언의 말씀이므로 우리한테 교훈적이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간추려서, 특히 이번 7월 3주에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 잔치가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 여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 삶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사야 그는 예언서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야는 왕족임으로 인하여 우시야 임금을 등에 업고 그 왕의 권세를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세상 것을 탐하며 세속에 빠져서 속물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입술이 부정한 더러운 사람의 틈바구니 속에서 더러운 짓을 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이사야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심부름꾼이 되는 위대한 이사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날씨도 더워 오는데 특히 우리의 아들, 딸들이 7월 3주에 말씀 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계기, 기도하는 기회, 기도하는 절기로 삼는다면 우리 인생의 유익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야는 그의 기도 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자기의 뒷배를 봐주는 왕 우시야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우시야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뒤를 봐주는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좌절과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어쩌면 밀란이 일어나서 민심에 아주 이 손가락질을 받고 인민재판 당하듯이, 여론재판 당하듯이 매몰되어서 어쩌면 만신창이가 될 그런 사람이 이사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드디어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면 매듭이 풀리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암울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얼마나 애절히 간절히 목마르게 애타게 기도하는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를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응답천사로 입술에 숯불로 안수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대선지자로 새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많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 자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일이 바빠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어떤 사람은 화장실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다 떠나가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기도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기도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건 대단히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이 강둑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20하루, 제1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20하루 동안의 기도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러 모였던 이들이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응답 천사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상하다, 무섭다, 두렵다, 겁난다 하며 기도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목매어 기도했던, 매달려 기도했던, 애절하게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드디어 응답 천사가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환상의 계시를 보여주고 위대한 다니엘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어 축복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그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기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기도의 단을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르겠네도 솔로몬이가 1000번제를 드렸다고 되어져 있는데 솔로몬이가 1000번제를 왜 드렸을까? 제 짐작에는요, 솔로몬이가 내가 한 100번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까? 그래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100번 더 갑절로 하면 응답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또 매달려서 또 더 하자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입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이것이 기도 생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은 그가 사용하던 앞치마를 가지고 아픈 사람 몸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 놀라운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의 병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매달려 기도했더니 3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첫 번째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데 3분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뭡니까? 왜 바울이 3번 기도했습니까? 응답이 3분 만에 오니까 3번 기도한 거지요. 응답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도 생활에 성공하셔서 하늘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되고 금성을 듣게 되고 응답 천사를 만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도 생활 성공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성실하게 다녀도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하나님 만난 이후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생뚱맞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우직하게 다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대단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이고 율법사고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뜻 거룩한 목적을 알게 되고요, 내 인생이 새로운 제2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음으로 인하여 그는 세속에 물들어서 부정한 짓을 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무슨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그의 기도 생활 성공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위대한 선지자, 제2의 인생, 새 인생을 사는 놀라운 역사는 기도 생활에 성공하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감리교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밤을 새워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그는 새로운 목회자가 되어서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부흥시키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기도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살인자요 도망자요 숨어 살며 처가살이하던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해방자로 제2의 삶을,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사야도 이렇게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큰 종이 되어서 그의 애언의 말씀이 이사야서로 이사야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을 준비하는 여러분, 특히 다음 세대 말씀 잔치를 하는 7월 3주에 우리 자녀들까지도 기도 생활에 성공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 천사를 만나 새 인생이 열려지는, 새 삶이 시작되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감동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회개 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부정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세속에 빠져서 속되게 살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이 말이야. 부정한 짓을 함께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의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살아왔던 지난 과거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얼마나 추한 것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구겨지고 꼬꾸라진 것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인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옳다고 생각한 그 속에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속에도 구겨지고 구부러지고 휘어진 것들이 가득 찼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행여나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이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구역질 나는 부끄러운 것들,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기회에 모든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죄의 나쁜 습관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새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 생활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사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슴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되고 성결하고 성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 순결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청결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 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죄짓고 살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나쁘고 추하고 부끄럽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청산하고, 여러분요, 경건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축복의 남은 인생을 사는, 새삼 사는 회개 생활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 만나 병 고침을 받은 환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38년 동안 죽을 병에 걸려서 인생 망가지고 구겨지고 병든 인생을 살았지, 너 다시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하느냐? 아니, 다시는 그런 인생 살지 않으려면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너 왜 네 인생이 그렇게 병든 인생이 된 줄 아느냐? 너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이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구겨지고 망가지고 꼬꾸라진 처참한 인생 살지 않으려면 너 조심해야 돼. 너 죄 짓지 마라. 너 깨끗하게 살아. 정결하게 살아. 순결하게 살아.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이게 회개 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돌로 때려 죽일 듯이 그냥 여론이 불릴 듯 일어나고, 여론 재판이었으면 사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양심이 있었습니다. 남의 죄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막 계급품을 품던 그들, 분노의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이글거리던 그 사람들이 돌이켜보니 자기야말로 추가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닫자 들었던 돌을 놓고 부끄러워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짓다가 발각되어서 잡혀서 서 있는 이 여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주님의 회개하는 자의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더는 죄 짓지 말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아라. 이제부터 정결하게 살아라. 이제부터 순결하게 살아라. 여러분, 지금까지 죄 가지고 살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번 여름 말씀 자체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요, 허물과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가정스럽고 구역질나고 추한 내 인생 오늘 잘라버리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성결된 자가 되시고 성결한 성품을 가지시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생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은 깨닫지도 못한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만유리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그 패역한 짓을 거듭 저지르고 있느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이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매받은 흔적뿐이거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라도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말하기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더럽고 추한 모든 삶을 이번 기회에 청산하십시오. 오늘 벗어나십시오. 모든 죄된 습관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나쁜 악습에서부터 해방되십시오. 마지막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가정이 일어나셔야만 되고 사업이 일어나야만 되고 가게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인생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에 성공하고 회개 생활에 성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을 보배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도 하십니다. 칭찬과 명성이 자자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힐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일어나는데 힐탑에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만일 그가 아버지를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 땅에 머물러 사업에 성공하고 떼돈을 버는 것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의 이름은 역사에 흔적도 없는 물거품 같은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할 때 어렵고 힘든 여정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축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연세가 많아가면 많아갈수록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가 하는 모든 집안일들이 잘 되더라. 그가 손대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되더라. 여러분, 기도 생활에 성공하고 회개 생활에 성공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잘 됩니다. 좋아집니다. 나아집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삭 보십시오. 노년의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새 아내를 얻어서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들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모든 재물을 주어서 동쪽 나라로 이민 떠나게 했습니다. 남은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어머니 무덤터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잘 돌보는 그런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그 양떼들을 다 배다른 동생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어머니 무덤터. 난생 처음으로 그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 밭에 씨를 뿌리면 농사 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짐작하건대 이삭의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씨를 언제 뿌려야 되는지, 그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을 어떻게 매야 되는지, 추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던 농업 전문가들이 그 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빈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새 사업에 손을 대었던 이삭, 과정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해에 100배나 사업에 성공하고 100배나 수입이 많아지고 100배나 많이 거두어들이게 되고 마침내 재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부호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크게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더 이상 빚에 쪼들리지 마세요. 더 이상 궁핍하지 마십시오.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빈곤은 죄는 아니지만은 해야 될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크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축복의 문이 열려서 알게 모르게 여기서 저기서 되는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 교회에 큰 사람 큰 인물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세움받은 지역 방백들이 우리 교회 출신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그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우호적이고 복음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좀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막 신나서 미친 듯이 뛰어다닐 터인데, 근데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되게 하실 겁니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힐탑으로 가야만 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됩니다. 최정상으로 올라가야만 됩니다. 사업의 정상에 서십시오. 학문의 정상에 서십시오. 자기 분야의 인류가 되시고 최고가 되시고 어떠므로 일어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번창할지어다. 기도드립니다.